아멘. 오늘 금요 기도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유대인들의 3대 명절이 유월절과 오순절과 장막절입니다. 명절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성인 남성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명절을 지킵니다. 특별히 유월절 같은 경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430년 종살이를 청산하고 출애굽을 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몰려들면서 예루살렘 성 일대가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예수님도 유월절 명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런데 유월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떠들썩하게 기뻐하고 또 사람들 간에 만나고 하는 이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어디죠?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이곳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 동쪽 성벽 북쪽에 성전에 제물로 드려질 양들이 들어가는 그 양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문 곁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못을 다른 말로 하면은 양의 연못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2절 말씀에 나오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베데스다 연못에는 5개의 행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지붕만 이렇게 기둥 위에 지붕만 얹어놓은 형태의 건물이죠. 그곳에 행각이 있는데 그곳에는 많은 병자들이 질병으로 고통하면서 신음하면서 누워 있었어요. 병자들이 연못가에 이렇게 누워 있는 이유는 혹시나 내가 그곳에서 병이 낫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에 그들이 거기서 누워 있었습니다. 3절 4절에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병이 어떻게 낫는다고요? 연못에 물이 가끔 일렁일 때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때가 천사가 내려오는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일렁일 때 그때 연못에 가장 먼저 뛰어드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다 나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자주 동하는 게 아니라 아주 가끔 동합니다. 어떤 때는 몇 달, 어떤 때는 몇 년 만에 이렇게 동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그 질병을 고치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행각에 누워서 물이 동하기만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쁨, 감사, 기대,
소망, 뭐 그런 마음이었겠습니까? 아마 그런 마음은 결코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물이 동할 때 고침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자기 차례가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들 지치고 실망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들로 아마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데스다 그 연못가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유월절 그 축제 현장을 찾아가지 아니하시고 어디를 가셨다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현장, 절망의 현장, 외로움의 현장, 정말 피말리는 생존 경쟁의 그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곳에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것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외롭고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만을 편애하고 가난한 자들만을 찾아가시느냐? 그건 결코 아닙니다. 부자는 무시하고 부자는 경멸하느냐? 그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의 집을 찾아가셔서 함께 식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바리새파 운동을 하던 사람들 누구냐면 제사장, 사회 지도층, 귀족들이 많았어요.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보면은 기득권층이 바리새인입니다. 부유한 편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의 초대에도 응하셔서 함께 그들과 만나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자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가난한 자에게만 다가가신다. 그게 아닙니다. 부자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누구에게 그러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누구에게 더 많은 긍휼을 베푸셨겠습니까? 그걸 따져보면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그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고 그들에게 더 많이 다가가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서는 예수님을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까지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너무 가까이 자주 이렇게 접촉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친구 아니야? 같은 부류 아니야? 라고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제 행각으로 가셔서 유독 한 사람에게 주목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5절에 보면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주목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의 이름이 뭔지, 이 사람이 어떤 질병을 앓고 있는지, 어디에서 온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런데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사실 하나와 그리고 물이 동할 때 그를 물에다 넣어줄 사람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서 자기 스스로 몸을 가눌 수가 없는, 움직일 수가 없는 아마 전신불수의 중풍병자를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3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처음에는 아마 가족들이 안타까운 마음에 관심을 보이고 그를 돌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족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는 돌보다가 먼저 돌아가시는 분도 계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은 사람들의 관심받게 돼버린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 말을 보면은 지금 이 환자 주변에는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8년 동안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 움직일 수가 없는 것, 그것도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겠지만 주변에 아무도 없이 외로움 가운데 사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더 큰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질병 자체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도 힘들지만은 그것보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 떠나가는 것, 외로움과 고독이 더 큰 고통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소망이 없어요. 한마디로 아주 절체절명의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이 사람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요청한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실은 전도의 시작입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전도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에게 이렇게 더 관심을 보이시고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찾아가실까요? 왜냐하면은 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갖지 않는 그 필요가 있습니다. 갈급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가난하고 갈급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이 쉽게 마음을 열 수가 있습니다. 갈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가 자기에게 다가와 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을 합니다. 미얀마에서 최근에 들려오는 그런 소식, 그런 사진들을 보면은 그걸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쿠데타와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봉쇄 조치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어요.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봉쇄 조치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미얀마 개혁신학교 안에 베델교회에서 먹을 것이 없고 어려움에 빠진 그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많지는 않지만은 소량으로 해서 쌀과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그것을 계속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은 사진을 보니까 아주 힘얼건 죽을 줘요. 저게 뭔가 하는데 어떻게 만든 건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힘얼건 이렇게 접시에다가 그거를 나눠주니까 그걸 먹습니다.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불교도들입니다. 근데 어려움 가운데 교회에서 계속 사랑을 베풀고 또 나누고 하니까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절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힘얼건 죽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 그들을 향한 관심, 이것이 느껴지니까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교회로 밀어서 보냅니다.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데 수많은 아이들이 몰려와서 거기에 같이 참여하고 하는 것을 사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우리들 주변을 돌아보면요, 우리들보다 더 힘들고 외롭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면은 주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주님이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아가시겠습니까? 주님은 분명히 그 사람들을 찾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고 한숨 쉬지 말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따뜻한 사랑과 섬김을 나타내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병자의 병세를 아시고 보면 알잖아요.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여러분, 환자에게 낫고 싶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는 거는 너무 당연한 질문 아닌가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당연히 낫고 싶어 하죠. 그런데 주님은 병이 낫기 위해서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사람에게 아주 당연한 질문인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 이렇게 물어보십니까? 당연한 걸 왜 이렇게 물어보시죠? 왜냐하면은
나음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람은 낫기 위해서 이곳에 누워 있지만은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낫는 것에 대한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 사람입니다. 나는 나을 수 없을 거야. 38년 동안이나 안 낳았는데 내가 어떻게 낳겠어? 나를 도와줄 사람도 아무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낳겠어? 그렇게 장기적으로 오랜 투병 생활을 하면은 자신의 병이 날이라는 소망마저 다 잃어버립니다. 생의 애착도 사라져 버려요. 이게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마지못해 살아갑니다. 이 사람에게 있는 마음은 패배의식, 절망감만 의식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가장 먼저 이 사람에게 나음에 대한, 낫고자 하는 것에 대한 소망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질문인지 몰라요. 38년 된 병자의 마음에 꺼져가는 희망을 다시 점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주님의 관심이에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은요, 바로 우리가 희망을 다시 갖는 것입니다. 소망을 품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은 전혀 다른 데 관심이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데 있어요. 그래서 희망을 결코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글렀어. 너는 끝났어. 참된 희망과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소망하게 합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38년 된 이 병자가 다시 일어나 걷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뭐죠? 38년 된 병자가 안식일에 자기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율법의 계명을 어기느냐 어기지 않느냐 거기에 있었습니다. 낳는 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너더러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려고 한 자가 누구냐라고 따지듯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38년 동안 고통받던 자가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건강이 회복되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은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얽어매는데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관심은 뭡니까? 우리를 비판하고 참수하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거야. 희망.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소망을 품는 것입니다. 아무리 넘어졌어도 다시 시작하자. 다시 할 수 있어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또한 희망을 불어넣어 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절망에 빠지면 되겠습니까? 나랑 만나가지고 잠시 얘기를 나눴는데 절망에 빠지면 어떻게 합니까? 희망을 안겨줘야 돼요. 우리 자신이 환경이 열악하고 안타까운 그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같은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 희망을 심어주는, 희망을 불러일으키는, 낙심한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나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같이 보낼 때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38년 된 병자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는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7절에 보시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낫기를 원하느냐? 네,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거예요. 오랜 세월 투병 생활을 하다 보면 희망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그러다 보니까 늘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조금만 이라도 막 분노하고 다른 사람만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조그만 말 한마디에도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건강했으면은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겠어? 돈 없고 병들었다고 나를 지금 무시하는 거야? 조그만 거에도 막 분노를 합니다. 조그만 거에도 막 상처를 받아요. 아무튼 이 환자는요, 나을 수 있다는 소망보다는 자신의 신세 한탄과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한 그 원망, 서러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38년 된 병자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이 자는 적어도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이 사람에게 뭔 얘기를 할까요? 참 안 되셨네요.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또 언젠간 좋아지겠죠?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도 이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와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십시오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일어나서 걸으십시오라고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말씀을 듣는 순간 38년 된 병자는요, 아마 정신이 번쩍 들었을 거예요. 한 번도 자기에게 일어나서 걸어보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는데 주님이 자기에게 와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동안 자기를 얼마나 비하하고 자포자기하며 살았는데 주님이 주시는 그 도전에 새로운 희망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놀랍게도 일어나기를 시도합니다. 진짜 일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르게 반응할 수도 있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 예끼 이 사람아, 날 보고 걸으라니 나를 지금 병자라고 놀리는 거야? 역정을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병자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한 결과 38년 된 병자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병자가 한 것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난 것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38년 동안 질병의 고통에서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일어나 걷게 됐어요. 여러분, 복음 아래서는요, 38년 된 병자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 아멘,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그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이 동하게 하기만을 막연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수도관과 같습니다.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물이 나와요. 단 물이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수도꼭지를 틀어야 됩니다. 열어야 돼요. 믿음으로 수도꼭지를 틀지도 않고 왜 나에겐 응답이 안 나옵니까? 왜 응답에 물이 쏟아지질 않습니까? 라고 한탄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간구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간구가 뭐죠? 수도꼭지를 여는 겁니다. 열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움의 시간이 한 해로 끝날 줄 알았는데 또 그 다음에 계속 오래돼서 응답에 대한 기대조차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희망이 보이질 않고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였고 살아갈 용기마저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고 또 실패했을지라도 자포자기해버리고 주저앉아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뭐죠? 우리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려면 치료해 주시고 마시려면 마시고 나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의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관심이 뭐죠? 우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병자를 보면서 아이고 누워있구나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실패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외로움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병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으라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 주저앉아 있느냐? 왜 그렇게 힘없이 누워있느냐? 왜 질병에 눌려서 그렇게 누워있느냐? 그래서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랜 시간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처럼 행각에 누워서 우리가 낙심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랜 시간 그것이 우리가 믿음에서 실족해서 좌절함 가운데 오랜 시간 주저앉아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원하시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대를 향하여서 다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관심입니다. 소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의 시간이 길어지고 그 가운데서 또 믿음이 떨어지고 시리에 빠져서 우울해합니다. 주님은 그런 시리에 빠지고 외롭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관심이 조금이라도 있다면은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우리도 또한 그들에게 찾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우리가 인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변을 돌아보고 관심과 사랑으로 영혼을 살려내는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혹 우리가 베데스다 연못가의 사람들처럼 절망과 원망 가운데 혹시 지금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한 가지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수도꼭지를 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씀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성인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